성경 오늘 시편 101편 101편이 아니고 111편 111편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박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0페이지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중보자 그리스도 1번과 2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자,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삼위 중에 제2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며 동등한 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이 신성과 이 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네, 끝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1번에 이제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하는 요 말은 사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계심은 이제 영원히 계신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세 영원하지 못한 이 피조 세계, 물질 세계 이것이 사실은 나타났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언제냐, 무슨 세계냐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성령의 세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자체가
존재 양식 자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루는 그러한 성령의 세계. 그래서 창세 전에는 하나님 자신만 계셨는데 그 계심 속에 이제 삼위로 계신 거죠. 성령이 존재 양식이 되시고 또 함께 거기 계시고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셨던 그런 존재의 시대, 존재의 세계죠. 세계. 그것이 이제 창세전의 세계였는데 그때에 이게 하나님이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피가 되게 하셨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때 한 백성을 주시었다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잘 안 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아직도 이건 좀 연구되고 있는 중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 이걸 이야기하는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틀림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요새 이제 성경학자들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석을,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 그대로 보통 보수 쪽에서는 창세전에 하여튼 하나님이 백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좀 더 설명해서 보수 조금 진보 쪽에서는 이 백성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될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쪽으로까지 이제 좀 해석을 한 걸음 더 이제 진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거는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쪽은 이제 보수에서는 너무 진보적이다,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요걸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은 누가 냈느냐 할 때 사실은 요건 이제 칼발트의 기본 아이디어, 칼발트 기본. 그래서 칼발트가 사실 보수주의자 쪽에서 자들은 칼발트를 아주 자유주의자로 자꾸 이렇게 막 그 비평을 하고 자꾸 그렇게 뭉개버리는데 사실은 칼발트 자신은 자유주의 시대에 그 자유주의적인 흐름, 신학적인 흐름 전체를 끄잡아가지고 사실은 이 보수 쪽으로 가까이 오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칼발트는. 그래서 자기는 칼빈주의자라고 해요. 칼빈의 호의를 하고 칼빈에게서 나는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칼발트를 그렇게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무나 이제 보면은 자의적인 비판이 많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옛날 그 웨스트민드 신학교 교수했던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이제 칼발트를 아주 나쁘게만 이래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에는 칼발트 요 견해를 아주 자유주의적인 견해로 이렇게 배척하는 칼발트 하면 옛날 총신에는 그랬었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총신에는 그 소리 들은 귀를 씻어내라, 귓구멍 휘어내라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그렇게 매도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너무나 보수 쪽에서 나쁘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평했던 그런 것은 그 참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삼위 중에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성부와 한 본체시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으면 이제 뭐 사람을 오셨으니까 그래도 아무렇게도 아들 같으면 아버지보다는 좀 못하겠나 자꾸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성부와 아들이지만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 식으로 아들을 사람식으로 생각을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한 본체다. 한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신적 본체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몸뚱이도 있고 몸뚱이가 있어서 이 한 몸뚱이 이래 생각하지만은 한 본체, 한 신적인 본체라 하면은 한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재 우리 그 시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한 본체란 말을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이제 아버지에게서 그 라틴 헬란 말에는 파르 해서 파르 아우트 해가 아버지에게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서 이 말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존재한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존재는 그러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셨던 영원한 존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존재는 자기의 존재는 아버지를 존재의 근원으로 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서 요한복음 복음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등하신 한 분이시다, 한 본체시다, 성부와 한 본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쨌든 어느 분을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성령을 이야기하든지 성자를 이야기하든지 성부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항상 이거는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분도 동시에 이거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뗄 수가 없는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그 신적 본체로서 존재하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적 본체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보면은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서 삼각형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예를 들면 바빙크 같은 이런 학자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그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부한 그런 제자들이라든지 요새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하는데 하여튼 그 설명이 완전한지 안 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생각해 보면 그 설명이 어쩌면은 참 상당히 그럴듯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참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래가 하면은 이쪽 해도 이어 연결되어 있고 이어도 있고 이어 해도 이어 연결되어 있고 자꾸 전체가 하나를 이루죠. 한 본체를 이루면서 또 개별적으로 보면은 독특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삼각형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그럴듯한 상당히 그럴듯한 어떤 그
그걸 가지고 있다. 근거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성부와 한 번째다 하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각각 각자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삼이면서 이분이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인간성을 취하셨다 이래 했는데, 흔히 이제 인간성을 취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성을 취하고 나서부터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흔히 삼일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사람이 되고 오부터 그때부터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부산에 가르쳐 보니까, 큰 교회, 그것도 통합적가? 수영회 교회가 무슨, 어딥니까? 무슨 책이고, 그거는? 통합적 맞습니까? 그 수영회 교회, 집사인데, 이제 공부를 해볼기라고, 이 신학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 그래 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거는 아마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니까 그렇겠죠. 가르치니까. 세상에 오고부터 그런 거 아니냐, 아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오고부터가 아들이 아니고, 오기 전부터 아들, 전부터 아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도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써놓은 외국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라는 말은 영원히 아들이에요. 영원히 아들. 그래서 성경에 나셨다 이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고 영원히 나신다, 현재형으로 항상 그래 읽어요. 영원히 나신다. 왜 나셨다 이 하면 왜 됩니까? 나셨다, 나셨어. 그러면 나지 않은 데가 있었네. 당장 이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좀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이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요 세 가지 말이 여기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혼합, 혼동됨, 전환, 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바뀌는 이런 것도 아니고, 혼합, 막 뒤죽박죽 해가 막 이래 된 것도 아니고, 혼동됨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노? 하여튼 내가 이 번역된 원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밑에 살펴보면 뭐했니? 하여튼 요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환, 혼돈, 혼합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한 인격 안에서, 성자라는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혼합되지도 않고 혼동된 것도 아니고 전환된 것도 아니면서 성자라는 한 인격이죠. 한 인격, 신적 인격 앞에, 인격 안에서 여기 서로 결합되어 있다. 서로 결합되어 있다. 분리될 수도 없도록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성경 본문 가지고 잘 살피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 되신 것은 어쨌든 우리의 이제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 땅에 쏟아지며 그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살라지고 사위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사위고 하는 이게 살라지는 거지. 살라져 없어버리는 타버리는 거. 순목의 3분의 1도 타서 살라지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살라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9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8장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7장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보좌 앞이 무엇일까, 그리고 보좌 앞에 늘어선 그러한 그 세계가 어디에 있을까, 실제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현실 세계, 우리 물질 세계에 사실은 존재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함께 있는 색다른 또 다른 세계, 이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물질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른 영적인 세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질 세계의 이면 세계이기도 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실제 세계가 사실은 이제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새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다, 영적인 세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그저 우리가 공상하고 상상하고 말로서의 말장난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다, 실제 세계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해 성천에 가신 사건이기도 하고, 구약의 엘리야 성천, 에녹의 성천 같은 이런 성천 사건,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고 대진해 있는데도 이 짝에는 전혀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같이 있던 이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세계를 보여주고 눈이 벌려주니까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세계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세계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령의 세계의 어떤 부분이 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할 때 내가 가는 곳, 현재는 너희들이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세전에 계셨던 곳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가는 곳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는 곳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그 갈 때에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곳이 바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함께 존재하는 곳인데 그게 성령 안이죠. 성령이 와서 새로운 세계.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런 세계로 땅에 있는 이 피조된 사람들, 피조된 세계의 사람들을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그 세계에 받아들인 거지. 그 세계로 받아들여서 그 세계에 함께 이제 참여하도록 만드신 이것이 사실 교회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실제적인 세계고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서 생명 떠나 딱 죽으면 아마 그 세계로 편입이 될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그 세계로.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세계, 현재도 그 세계에 속해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현재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데 그때는 죽고 나면은 아마 그 세계로 막바로 편입이 될 거예요. 편입되었다는 걸 편입이 아니라 현재도 편입되어 있는데 그걸 비로소 아마 느끼고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실제하고는 실제적인 세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천당이라 하는 거 죽음 후에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그저 상상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그런 그 감이 없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이게 이어서 이 8장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떼니까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일곱째 인을 떼면은 앞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전부 어떤 사건이 땅에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져서 땅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암시를 하고 보여주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일곱째 인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모습이 이제 등장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시위한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받은 천사들의 그 등장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우선 반시 동안 가는 이게 뭐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앞에 6장에서 사건하고 7장 사건은 나팔 부는 사건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나팔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이거 앞에 가고 좀 다른데 같은 인인데 인이 떼니까 인 나중에 보면 이건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이 내용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인 떼는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여기 이제 나팔 부는 사건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또 심화시켜가지고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반시 좀 고요하더라 했는데 이 반시점이라는 이 이제 말이 어떤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제사장이 그 옛날에 성전에서 향을 사려고 준비를 하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그 아마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래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고요한 반시점의 고요함. 이 고요함이 문맥상 이제 어떤 고요함이냐. 앞으로 평화가 오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이제 심판이, 그 땅에 심판이 내려지는 그 직전의 어떤 고요함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반시 동안에 천사들이, 7천사, 나팔 불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게 이제 나팔 불 그런 어떤 그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이제 과정에 있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고요함, 반시 동안의 고요함은, 이거는 새로운 어떤
무서운 일을 심판이 내려질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여기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에 이 반시는 참 폭풍전야와 같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암시를 하면서 그 전에 어떤 고요함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고요함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동안에 여기 심판을 지휘할 나팔 부는 천사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향피 오는 때에 이런 일이 함께 동시에 벌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서 명확하지 않고 향피 오는 사건은 다음에 3절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이 준비시키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요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광경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제 7 천사가 도열에 있고 시위에 있고 그들은 이제 각기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림일까 이런 데를 보면은 막 천사가 7이 나란히 붙어게 쪼르륵 있었어요. 서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7 천사 나팔을 받은 천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이거는 실행하는 지휘하는 것이죠. 이끄는 그런 나팔이니까. 그래서 재앙과 전쟁과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나팔. 그래서 나팔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팔이라는 기능이 알리는 것. 1차적으로 알리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나팔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나팔의 기능은 이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약 성경에도 이거는 나팔의 기능은 알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은 행진할 때 행진하고 진군할 때 진군을 알리기도 하고 또 수도하는 때 수도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사, 절기, 속죄, 신년 이런 것을 함께 선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 심판을 알리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이 나팔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천사가 부는 나팔이 바로 이런 류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니까 심판을 알리는 그런 어떤 신호기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팔이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제단하는 말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을 제가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안 가고 저는 향단으로 바꿨죠. 향단 곁에 섰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또 향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금향로를 담아서 온 것도 아니고 향을 담아 온 것도 아니고 향로에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또 향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담아서 왔는지 안 그러면 그때 와가 새로 주어졌는지 이거는 본문상 분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게 이제 그에게 향이 주어졌으니 그 다음에 또 문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에 의하여 기도를 합하여 이렇게 해놨잖아요. 합하여 이런데 합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기도들에 의해서 보좌 앞 금 향단에 두기 위함이었다.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해서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 헬라 말에서 이거는 수단의 역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 수단을 이제 역격이 사용되어 있는데 기도라는 말이 역격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수단을 가리키는 역격으로서 이
기도에 의해서 향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을 여기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향단이다. 그걸 고쳐 번역을 했어요. 또 내나 단은 똑같은 단인데 요 단이란 말이 제단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고 또 향단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고 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제단인지 향단인지 굉장히 처음에 이래 분간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드는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이거는 제단이 아니고 향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향단으로 일단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천사 곁에서 서 있는 향단 곁에 서 있는 천사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보좌 앞 금향단은 같은 향단인데 그 곁에 서 있는 그 향단 곁에 서 있는 천사가 서 있는 그 향단과 그것을 이제 보좌 향단이라고 말해놨는데 그것은 내가 같은 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얼핏 잘못 읽으면은 천사는 옆 밑에서 어떤 향단이 하나 있어가 그 옆에 서가 있는데 보좌 앞에 저 위에는 뭔가 또 향단이 또 있는 것 같이 하늘의 향단이 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래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은 단 보좌 앞에 있는 단이 바로 향단이 천사가 여기 있고 이거 이제 보좌 앞에 이 향단이 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때, 이거는 향단은 옛날 구약 성경 말하면 구약 성경 향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보좌가 있는, 사실 지성소와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에 되겠죠. 그게 이제 보좌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걸 막아놨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앞에 막아놓고, 향단은 이 바깥쪽, 앞쪽에 이게 이제 있었거든. 이 성막 앞쪽에. 이거 막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전혀 막아놓은 어떤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다 같이 통과해서 같이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이렇게 됐느냐 할 때야 신약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 막이 폐지됐죠. 없애버렸어요. 그럼 지성소나 이 짝이나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는 다 지성소예요. 다 지성소.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여기서 반영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사실 하나님 앞이라든지 보좌 앞 이거는 동의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보좌는 이런 관점이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거기 앉아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좌석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면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 생각했던 거하고 참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으로 연구해서 4장 부분을 좀 다시 서고 매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을 우리가 4절도 새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4절은 이 성경에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여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아니고 두 가지 제가 바꿨습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향연이 이래 올라가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올라가는. 누가 기도들에 의해서 이래 기도가 뭡니까 향연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도가 향연을 올리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천사는 그럼 뭐 하는 분이냐? 천사는 그냥 향을 그 향단에 넣는 말하자면 분향을 하는 향을 분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기도가 바로 이제, 기도에 의해서 상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상이 올라간다. 향을 자꾸 올린다. 그럼 향을, 밀어붙이는, 이게 이제 가르면, 기도인데, 자, 이거는 아마, 기도하고 향하고를, 동일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치화시키는 그런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뜻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바로 향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것, 성도의 기도는 향과 같은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이로구나.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 5장에 가면은 이런 설명이 있죠. 5장 8절에. 그래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아마 그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설명이다. 오늘 여기 나오는 3절의 4절의 설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에 의해서, 향이 하나님 바로 받으시도록 올려지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내용은 사실 앞에 나와 있어요. 6장 10절에 보면은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제 6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기도에 의해서, 그럼 향이 사실 올라가는 거죠. 향이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이걸 기도를 받아 올라가니까. 그러면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구나.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피에 대한, 복수를, 성도들이 요구를 하고, 그런 탄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향이 이제 기도를 받으시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참 땅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순교당한 성도들의 그 피와 그 탄식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땅에 곧 심판을 시행하시겠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 이 4절 9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향을, 사실은 향을 분향하는 이 천사는 누구냐 이 할 때야, 과연 이 천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많이, 천사를 해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제사를 계속 드리라 하는 건 없거든. 신약에는 제사를 계속 드리다 하는 그런 건 없고, 왜냐? 예수님이 제사로서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뭡니까? 신약에는 제사는 없어요. 우리가 성찬을 떼고 하는 것도 제사 진행 아니에요. 제사 진행. 완성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잔치를 나누는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한 것을 나누고 즐기는 그런 어떤 의미의 이제 성찬이고 그러는데, 사실 제사는 아니거든.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 후에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걸 이제 성경이 가르쳐 놨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제임스 조르단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그분이 이제 성경학자인데 엄청난 많은 글을 쓰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런 견해를 가지고 천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 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이 천사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거 참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5절에서 말하는 이 불이 있는 단을 향단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 신약에서는 이제 어쨌든 어린 양의 대속 사역으로 그림자와 같은 이 제사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때에 이 단의 불을 가득 담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로에 가득 담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단의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이제 성도 향을 피우고 난 향의 죄가 거기에 이제 더해져 있는 그런 불이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사실 헌신이죠. 자기 희생 또는 순교하는 이것이 보태져서 합쳐져 가지고 그 불에 녹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헌신이 담긴 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담보로 해서 심판을 이루는 그런 증거로 삼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제 이거는 심판의 당연성을 보여주는 불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땅에 쏟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 징조가 뭐냐? 뇌성과 음성, 번개, 지징 이것이 바로 이제 징조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어 나오는 이 심판의 실행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불을 어디에 쏟느냐 할 때 땅에 쏟는다. 그 땅에 쏟는다. 제가 이렇게 그 땅 하는 말을 여기 이제 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땅,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하여튼 이거를 거의 다 제거를 했어요. 그라는 말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사용되는 곳마다 그 땅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는 본문 전후를 잘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이거는 온 세계적인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듯한 그런 것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용은 그 땅은 지구 전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유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 여기에 그럼 불을 쏟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사실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현재는 음녀가 된 가나안 땅, 음녀가 된 이스라엘이 사는 그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신원하는 이 기도는 어쨌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향단의 불이 되어 가지고 약속의 그 땅, 그 팔레스타인에 떨어지는 셈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죠. 그러니까 임박한 이건 진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진리 이상 여기서 이때까지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5절까지인데 5절까지 보편적인 진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이거는 성도의 순교는 땅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성도의 탄식이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세상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성도의 고난과 그로 인하여
세상의 심판과 각종 재난을 가져옴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서 성도가 순환을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 이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마 이런 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이 반복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6절은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렇게 놨죠. 해놨는데 나팔 불면은 이제 심판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에 그놨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 땅에 쏟아지며 그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살라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살라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살라지더라. 이건 제가 어릴 때는 이걸 읽으면서 이 세상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래만 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걸 참 해결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다시 이걸 읽으면서 볼 때 여기 이 정관사도 빠져서 번역이 되다가 보니까 이거는 자꾸 그 땅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고 말았구나. 그리고 앞에 속히 임한다, 속히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1장 1절부터 하고 22장에도 그게 반복해서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계시록을 읽고 보니까 마지막 종말 때 재림 때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영 엉뚱하게 잘못 이해를 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땅 하는 이 말을 그라고 제가 붙이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이유가 이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땅 7절에 그 땅에 쏟아지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중요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 땅은, 이건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우박이 떨어졌다. 피 섞인 우박. 우박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박이 뭐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땅의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래서 이게 우박이란 말이 따로 있고 돌이란 말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 우박을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욥기만 써놨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돌이라고 해놨어요. 아바님 해가지고 돌이라고 다 표현을 해놨죠. 우박을.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때 돌 던져 죽이라 하는 말을 제가 그때 새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보고 시키는데 그래서 돌을 던지라 하는데 이 돌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돌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돌, 우박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돌. 그리고 이제 여기 불은 태우고 살라 없애는 심판의 도구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혹독한 이러한 불과 하나님의 돌 우박으로서 심판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보니까 이 피가 여기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그 혹독함을 보여주죠. 이거는 이 우박과 하나님의 돌로 인해서 그 땅이 침을 받아가지고 죽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심판의 혹독함을 보여주는 것이 피가 섞였다, 피 섞인 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려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살라지고
수목의 3분의 1도 사유이고 땅도 3분의 1이 사실 그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지. 수목의 3분의 1도 사유이고 그 수목이란 말은 수목이 무엇이지?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 사람을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 수목하는 건 나무는 그래도 좀 뭡니까 그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지휘자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언어고 또 여기 풀은 그저 평민 그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풀들은 뭐냐 민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풀도 태워서 사람을 태운 거지. 그 땅을 태워버리니까 사람을 태우는 거야. 사람을 태우고. 그래서 이제 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럼 3분의 1은 뭐냐 이걸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말이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확한 어떤 그 수리적인 수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3분의 1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건 아마 대략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좀 심리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구약에도 그러세요. 주로 동원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 칼이거든, 칼. 그 하나님 또 기근, 기근. 그 다음에 이제 기근에 오면 기근이 가뭄이 되니까 기근이 오고 하는 것이요. 기근. 이런 것이 이제 심판하시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 짐승을 사용하기도 하고, 도구로서. 그래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그 심판할 때에, 이목. 주로 세 부분을 나눠요. 그러니까 세 부분을 나누는데, 그렇게 대충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그런데 이걸 합치면은 자원 전체구나. 이할 정도로 이 한 부분이 비중이 있는, 무시 못할 그런 부분을 3분의 1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쌓인다, 3분의 1이 쌓이고, 땅도 그렇게 되고 한다는 말은,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한다는 말은 3분의 1이 그야말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의 사람들. 그들이 불에 살라지고 죽고, 민초도 그렇게 죽고, 그렇게 될 것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안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겠습니까? 이래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때, 살라질 때. 안 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여기는, 그게 안 들어있다. 여기서 이럴 때, 그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속에는 아마 하나님 백성도 함께 포함될 수가 있겠구나. 의인도 포함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살라지가 없어질 때,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이니까. 살라지고 육신이 살라지고 죽어보면 뭐가 되세요?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으로 더 분명히 나서게 되겠죠. 예, 나서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왠지 말든지 하여튼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 백성도 포함돼서 살라지는 것이 틀림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분의 1에서 이렇게 살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은 아마 이에서 나오는 나머지 천사들도 거의 3분의 1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천사들도 같이 3분의 1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이 어디에 내려지느냐 할 때에 바로 유대 땅 거기에 내려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언제 사건이냐 할 때에 말할 것도 없죠. 그 유대 전쟁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와 로마의 전쟁. 유대와 로마의 전쟁. 그래서 70년에 뭡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죠. 완전히 망하고. 근데 그 이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와 같이 그때 있을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일부는 상당히 많은 수는 그렇지만 피해서 동쪽으로 이제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제 죽은 사람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땅에 쏟아진다는 것이 임박해서 이 말 유대의 그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뭡니까 요세파스 유명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죠.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묘하게도 사실 유대인으로서 활동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또 군인이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도 했어요. 군인으로서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록을 하고 남겼던 그런 분인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유대인들이 엄청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죽었는데 그래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몰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몰아넣어가 전부 몰사시켰어. 죽도록.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그냥 몰사시켰습니까?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바다 속에 던졌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바다가 피로 변했고, 또 그 시체가 갈릴리 바다에 한없이 둥둥 떠서, 그래서 바다가 한없이 더러워졌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구나. 유대에 그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구체적인 성취는 유대인들은 이제 영원히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던지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죠. 더 이상 나올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영원히 이제 회복불가, 제 위치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 나라가 됐다. 민족이 됐다. 그럼 이 제 위치는 무엇이냐 할 때, 구약시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전달해주는 그런 사역을 유대인들이 했었는데, 이제 특별한 그것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특별한 지위가 상당히 귀하고 존귀하고, 참 유익한 그런 측면이 자기들에게도 있는데, 이걸 다 버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내버려버렸어요. 바다에 던지듯이 내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졌느냐? 유대인이 가졌던 이 자리를 누가 가졌느냐? 이렇게 할 때,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가, 유대인 중에서 선택돼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이 교회가 유대인이 가졌던 선민의 그 위치를 자기들이 이제 가지게 되시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사실 영원히 그러한 위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의 그 민족이 그러한 위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보여주는 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고 또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이 설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더 잘 깨달았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오늘날 후사가 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우리들도 교훈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새로 선택된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위치들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이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바르게 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